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명의 물가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하늘과 아름다운 녹색과 또 우리를 저렇게 자라게 하시는 돌보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만져본 구원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가 과거의 이름은 사울이라 했어요. 사울.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대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학자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은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 몇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들을 보며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는 한 이것은 아니야. 그러던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건이 참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다메섹, 저 시리아 쪽에 상당히 먼 데인데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사울의 체험, 이것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180도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예. 얼마 전까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길 정도였어요. 그도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적으로 드러나는 육체만, 가게만, 그의 가정만 보았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오는 곡해되고 왜곡된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 예. 다른 용어로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지금 내
존재가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경험한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걸 새롭게 해야 돼요. 예. 반드시 새로워져야 돼요. 새봄과 함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점점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 되는데요. 이 바울, 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 이 바울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고위층에 있거나 서민들이거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5절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는 굉장히 먼 곳이죠. 예.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큰 뜻이었어요.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 출세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는 그곳에 가서 총독에게도 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는 백방으로 증거하리라. 그게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었어요. 비전. 꿈이었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꼭 정하시고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보서 4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기 위하여 죄수로 붙잡혀서 어떻게 갔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까? 아니죠.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예. 보십시오. 여기 가이사라에서 떠나 무라, 그레데, 예. 그리고는 미항을 거쳐서 페닉스를 거쳐서 이렇게 이게 로마가 지금 여기 있어요. 로마. 예. 이 가이사라는 여기 예.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어요. 잡혀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여기기 때문에 그건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꼭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리라. 확실히 증거하리라.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증거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이곳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게 지금 떠나기 직전에 예견자였던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떠나야 되는데 그 추운 겨울철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 어려운 일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이사라를 출발한 무라를 거쳐 미항을 통과하여 페닉스 그레데를 통과해서 이제 이 길로 가야 할 판입니다. 예. 떠날 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떠날 때는 아주 쾌청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광풍, 유라굴로 겨울 태풍이 왔어요. 겨울 태풍. 겨울 태풍이 왔어요. 예. 그러니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겨울철 지나고 왔으면 이런 일이 없으련만 고집을 피우다가 예, 로마에 갈 때까지 쾌청한 날이 계속되리라 기대했지만은 아니지요. 갑작스럽게 광풍이 몰려와서 배가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이 페닉스 이곳이죠. 페닉스를 통과하여 이렇게 가는데 점선으로 되는 가는데 14일간을 표류를 했어요. 배가. 그리고는 마침내 이곳에 가기 전에 배가 난파를 합니다. 예. 이 14일간의 그 사투한 이야기들이 예, 사도행전 27장 예,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하였으며 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소. 예. 겨울을 지나고 왔으면 이러한 죽음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의 말을 선원들의 말을 더 경청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이 보내는 영감의 기록들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애누리하지 않고 예,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그 절단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할 때 오늘 우리는 정말 생명의 길로 넉넉하게 갈 것입니다. 예, 교훈이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배가 이렇게 난파가 되고 이제 다 죽을 지경이 되는데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예. 그래서 기도하던 이 바울은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늘의 그 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라.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기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장 가운데 한 사람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예.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 있는 그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 때문에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여기서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내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내 자녀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나아갈 때 내 가족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로마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듯 교황청은 미국과 함께 지금 이를 협령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오늘 믿음을 닫고 굳건히 설 그 능력을 얻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그랬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안심하라. 주의 뜻은 꼭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가이사 하면 뭐예요? 최고의 보좌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미 맛보고 그 구원 가운데 사는 우리들입니다. 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확실한 간증입니까? 나는 믿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예. 그리고는 14일간 후에 멜리데 가까운 데서 완전히 배가 부서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탔던 사람들이 다 예, 구조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 멜리데 섬에서 여러 날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과 또 거할 곳을 제공받고 쉬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를 향해서 가지요.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하만매를 5번 맞았고 이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그러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과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로 의인에 가는 삶이에요. 예. 그러기에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거든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끝까지 붙잡고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그러기에 그분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요.
경전,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는 것도 아니요. 삶에 활력을 주는 어떤 감동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선하게 사는 것도 그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현재의 삶에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삶이란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깊은 관계를 맺고 교통하며 사는 삶.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열어가고 하루를 마칠 때 또 기도로 하루를 닫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바울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잠잠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고 베스트 프렌드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니라. 변함이 없는 그분입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공의로 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될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시편 107편 23절 30절이에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해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디로요? 소원의 항구, 하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을 듣겠습니다.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손자녀들과 내 주위에 있는 하늘이 만드신 영원한 영혼들 것까지 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기를 원할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는 마침내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죄수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어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을 써나가야 될 그러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 그러나 우리 앞에 남은 작은 환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옷 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매 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